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또 닮아가야 될,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요.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주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참다운 거룩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는 그랬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래도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일말의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왜 그래?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뺀다면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 같은 말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몸을 다 불태워 구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 그만큼 성도들은 사랑으로 대변되어야 될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제1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드러날 것,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드러날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사랑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죄인이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함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옛날에는 애들이 뭐 잘못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라는 말을 듣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까지 확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무슨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은혜가 나와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밖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새끼인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녀를 볼 땐 사랑이. 오늘 이제 그 홍이 아버지가 잠깐 왔어요. 홍이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하도 홍이가 다 이제 그래서 네, 우리 구광재 형제님 오셨어요. 오늘 이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냥 꿀이 툭툭 떨어져요. 그냥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애가 벌써 네, 요새 애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이 막 얼굴에 막 네, 태어날 때보다 더 뽀송뽀송하고 애가 참 예뻐졌습니다.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져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신다고요? 꿀이 툭툭 떨어져요. 어린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예뻐하며 또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거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 우리는 행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할까?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그 후에 인간은 마귀의 탈을 쓴 것처럼 계속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울며 통곡하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마귀의 탈을 다 벗겨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있는 예습관, 쓴뿌리들이 남아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영접했다고 오늘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영접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얼굴에 쓰여져 있는 마귀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볼 때는요, 모델을 보면 그 사랑의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최고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분양받으면 분양받고 맨 먼저 가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 가지요. 모델하우스 가면 이제 안방은 어떻고 뭐 거실은 어떻고 뭐 방향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보고 오지요. 왜 보고 오나요? 실제를 보기 전에 모델을 보면 어떤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모델로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확실히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사랑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를 다 주신 분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오늘 2절 말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한 문장 안에 주님의 모든 사랑을 다 녹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시는데 목사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기쁨이 정말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느냐? 라고 보면 저 자체도 이런 충분한 감사나 감격이 없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요, 사랑이 부족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 이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염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랑의 강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아요.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상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체면치레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나도 너 사랑해. 남자들 의리잖아 하면서 그 의리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이 자기 희생적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중심적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 사랑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당하게 되고요, 머지않아서 그 육체와 그 영혼까지 무섭게 점령되게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추한 말을 계속 짓거리게 됩니다. 누추한 말이 뭘까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들이겠죠.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길에 인도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들, 그게 누추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겠지요. 반면에 자기 희생적 사랑은 그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또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감사, 은혜, 찬양으로 충만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5절부터 6절에 보면 자기 중심적 사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있을까?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대할지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염이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신 분 없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라면 지금 거의 90% 암송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건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7절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16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17절 너무나 중요한데 17절을 까먹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에 한계가 없듯 사랑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사랑하시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자가 항상 하는 말이 언제까지 사랑하리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아내를 어디까지, 어느 때까지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라도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제가 가끔 이지선 자매 얘기를 하는데 이지선 자매의 그 교통사고로 온몸이 80%가 다 불탄 자매,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자매가 고백한 것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화상을 입으면 마취를 하지 않고 탄 부분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 자매가 이제 고백한 걸 보면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하는데 또 기절했다 너무 아파서 깬답니다.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온몸의 탄 부분을 다 걷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죽여달라는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답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옆에서 다 지켜보는데 엄마 나 좀 죽여달라고. 엄마는 이 고통 모를 거라고 하면서 막 엄마한테 막 쏴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거의 저주 섞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딱 한마디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대신 누워 있고 싶다.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싶다. 이지선 자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어머니의 고백보다 더 큰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당하는 모든 죄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십자가에 다 담당하겠다. 이지선 자매 그 다음부터는 그 어머니의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는 괴롭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힘을 얻었고 그 이지선 자매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또 어머니의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다 내어드려야지요. 우리의 원망과 시기하는 것도 다 내려드려야지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적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힘드세요. 우리 주님께 그 힘듦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지선자매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께 외치십시오.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세요.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무 많이 힘든 우리를 대신하여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 교만, 나쁜 성격, 세상적 가치관 모두 묶어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사로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끝에 나오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힘든 한 해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걸어오신 것, 정말 힘든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 중에도 웃을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 중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은사를 받았다고 지적질하시는 분이 내가 그 은사 받았잖아.
하면서 너는 요게 잘못됐어. 너는 요것만 고치면 돼. 너는 요것만 고치면 참 좋겠어.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그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요?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형제 자매를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그 형제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자기 할 일 하며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마다 연약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잘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분들을 품고 함께 가며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요.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욕하고 비방하는 것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감사해요. 식기도 할 때 감사하고 하루 시작할 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고백이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요 저주하는 말도 다 사라져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막 해보십시오. 거기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만 감사하시겠어요? 먹을 때만 감사하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는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그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지금 몸이 좀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자녀가 힘들어도 그 어떠한 환경이 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며 또 권세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요. 일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감사한 건 많이 하십시오. 일이 너무 잘 되세요? 그러면 24시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나쁜 친구와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친구와 관계 끊으십시오. 되도록이면 좋은 친구 만나세요. 누가 나쁜 친구일까요? 꼭 기도하러 가는데 그 시간에 불러내는 친구 있죠. 나쁜 친구입니다. 꼭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때 어디 가자고 꼭 하고 싶은 걸 그때 하자고 그래요. 그 친구 나쁜 친구입니다. 아주 나쁜 친구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꼭 9시에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꼭 그때 전화해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아주 나쁜 친구예요. 있지요? 여러분들 그분이 다 나쁜 친구가 아니라 구원해야 될 친구이긴 하지요.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멀리 해야 될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가까이 둬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깨달음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지요. 너 주위의 친구를 정리하셔도 돼요. 일부 예배 때 인생 짧다 이 얘기했는데 이나가 그때 있었는데 이나가 제일 어린데 걔는 3살 4살이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그래서 우리 민소리를 기준으로 뒀는데 민소리한테 그랬어요. 좀 있으면 대학 간다. 좀 있으면 네가 자녀 낳고 애들 키우고 막 싸우고 있을 거야. 그리고 좀 있으면 손주 볼 거야. 그거 얼마 그 지역 원사님들 하니까 벌써 그렇게 됐잖아요. 시간 되게 짧아요.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기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는 친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뭐가 충만해질까요? 오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 그 친구들과 나누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족 모두 식구가 나쁜 친구 한 명 없게 가족 식구는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십시오. 확 사랑으로 그냥 확 덮어놓으면요, 끌려와요.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지가 되는 것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왠지 모르게 그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했고 사랑의 말을 표현도 못했던 우리들,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덮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